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 전서가 이 교회 내의 파당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팩트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뭐 미사역으로 꾸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2절에 그 머릿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사역을 통해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섭리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사도를 통해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관과 그리고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0절서부터 4장 21절까지가 교회 내 파당의 문제거든요. 상당히 긴 그 부분을 할애를 갖다 해가지고 팩트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권면함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스스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교회의 미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 해서 10절로 17절까지 양쪽 가로 1번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장 10절로 11절 분쟁하는 성도에게 한 뜻으로 합하라고 권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 신령한 예배 영적 제사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생각하는 것, 분량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신 우리 은사를 우리 하나님 주셨던 선물을 주셨던 이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신 은사 실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우리 그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일단은 고린도 전서의 기록이 이쪽에 그 지도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나와져 있죠.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보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그 소동 사건이 이제 있었던 그 가운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갖다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물론 에베소 교회를 가르칠 때 이런 것 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데메드리오의 그런 소동이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굳게 했던 그런 그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우리 10절에 그거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그런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곳인데 워낙 그 고린도 교회가 지역적으로 해가지고는 말도 못하는 동네 아닙니까? 이 고린도라고는 원래 지역이 기원전 146년에 무미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졌고 기원전 44년 카이사르에 의해 가지고 복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급속히 재건되어져 가지고 아우스로 황제에 이르러 가지고 아가야의 수도가 되어지도록 발전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60만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급한 그 인구의 증가 이것이 질서 잡혀져 있는 그 동네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업주의 시대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야 장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동네에서의 사건도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 사회의 민심은 아주 흉합니다.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돈이 몰리게 되고 돈이 몰리게 되면 돈 냄새를 맡고 이제 또 인간들이 개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좀 치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변화무쌍한 어떤 그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동네 자체가 상업의 도시로 이제 번창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하였다. 도시인들은 다신교를 숭배했는데 그들의 생활은 음란하기 거지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런 그 말은 아프로디트 여신을 숭배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 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고약스러운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화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방송을 보게 되면 청주의 그런 그 사고 소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가끔 드러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토 세력이라고 그럴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하신 분들은 제3지역에서의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모처럼 또 기득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외부 인사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토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견제를 갖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상권에 대한 걸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짐승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건 상권의 유입을 또 하려면 그저 어렵게 되어지고 심지어 지방에서는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길을 막고 돈 안 내면 이 길을 안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동네가 이상하게 지금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황금 만능 시대에 인간은 마치 어떤 그런 먹잇감에 취해져 있는 짐승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경에 나타난 특징을 보게 되면 로마 아가야의 수도고 중요 상업 도시라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에 소개가 되어졌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이제 나와져 있고 아볼로가 방문을 갖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그리고 바울이 에라스도를 머물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리스도보
또는 가이오 등의 거주지이기도 했던 그런 그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복음이 떨어졌고 복음이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동네에 뭐 사상은 영지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또는 이런 상업주의라든가 막 이런 걸로 해서 판배해져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막 이런 과거에 있었던 걸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건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독교적인 영향이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낳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연한 음부의 권세의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의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에 대한 소개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10절부터 17절까지가 교회의 미숙이에요. 이건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명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의 열매로서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걸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처럼 뭐 문화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이걸 미숙하다고 보면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 미숙이라고 하는 세속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령성이 배제가 되어지고 이 신령성이 배제가 되어지고 그냥 세상의 문화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무늬만 성경을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신령성이 배제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숙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이 더욱 크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의 소욕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그런 그 성령의 소욕의 영역이 적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제대로 못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육체의 소욕이 커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미숙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신령한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교회의 신령성인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제사를 갖다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뭐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 제물이라고 얘기하겠죠.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부활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역할도 결국은 성천이라고 하는 이런 뭐 신령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이 신령성의 감각을 가지고 이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저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이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삶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 신령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지금 지상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천상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시는 일 아닙니까? 그 온전케 해가시는 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신령한 제사를 그대로 상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기함으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로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를 놓치게 되면 성도들은 그냥 그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여기서 받아들이지, 저 신령한 제사,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셨고 성전으로 부활하셨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저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래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과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의 감각이 없는 거야. 성전의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밟고 성소를 훼손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구약시대 때의 이제 이 성전 훼손의 문제가 다니엘서에서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병고입니다. 중배 몸된 교회에 대병고를 일으키는 제사장들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업화되어져 있는, 헬라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제사 직임을 사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에 이제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한때와 두때의 반때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의 모든 때라고 하는 거는 이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변화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어떤 궤적을 통해서 이동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성전을 준비할 이 사역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법궤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동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행착오들을 일으키고 그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망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도 잘못 취급을 했다 해가지고 죽는 사건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 끝내 다윗이 그 법궤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아내조차도 다윗의 그 배꼽을 내놓고 춤추는 걸 가지고 비웃다가 결국 무자한 여자로서의 저주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법궤가 됐든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또는 신령한 이런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든 이게 같은 원리에 다. 이게는 교회를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전을 업신여긴다는 이야기고 신령한 제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좋아 세속화라고 그러지 이런 신령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세상 놀려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다만 명칭만 다르지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신령한 제사의 그 기초 위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예수님하고 밀접한 신앙적 관계를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와 몸된 교회가 그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면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치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면 몸된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은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깽깽깽깽거리고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이런 그 일들은 그건 교회가 아주 심각한 질병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건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이 살아가지고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큰 그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미숙한 교회, 사도 바울이 뭐 씨도 뿌렸고 나름대로 물도 주어졌지만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태가 상당히 나쁜 그런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양식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양식으로 우리의 의식화되어져 있는 인격의 표출, 이것이 말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병폐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말을 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우리가 말씀 운동 이제 그 교회니까 말씀 운동의 어떤 정신, 사상 막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되어져 있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동화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겠어요. 그래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작은 성도가 모여서도 이제 교회의 이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는 인격의 토양 위에 말을 같은 말을 갖다 하는가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런 걸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로 이제 그 같은 말을 갖다 하고 뜻, 그다음에 마음, 이거를 지금 하나로 통일하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덕성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 예를 들 때도 우리가 너가 무슨 이제 어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증인이니까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다른 말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덕성 문제다.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이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이성적 일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상실했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해서 부끄러운 우리 마음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격이 지금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갖게 되면 말씀을 먹고 같은 양식을 먹는데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이 식성이 같은 사람들이 이 같은 그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도시에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 냄새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먹는 음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그런 그 사람들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냄새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밖에 이것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그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로의 지편으로 해가지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의 소식을 듣고는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합해져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동일되어진 말씀으로 해가지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전부 달라진 거예요. 갈라진 것.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의 특징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의 특징은 전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세상의 짐승권세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그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발을 뜨인 돌이 와가지고 깨트렸을 때 전부 토막이 나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무너지는 세상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해서 자꾸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사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뭐 말만 무성하지 이런 어떤 마음이 전부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결국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이런 그 배려를 갖다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 앞선 자들이 하는 일이죠. 뭐 치양이나 목양이나 뭐 이런 그 일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로이 어떤 사람들의 이런 줄을 서게 만드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가 잘라지는 이게 우리도 뭐 A 장로파, B 장로파 해가지고 급기야 교회가 이제 찢어지고 말하는데 뭐 장로뿐만 그러려는 거기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A 권사님, B 권사님 해가지고 줄 서 있다가 갈라지게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먼데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이고 현수의 일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미숙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의 이거를 믿는 것 이것이 나 대신 제사를 드려가지고 구속을 하다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걸 빼놓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은사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갈라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야말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부목사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인기를 가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또 내쫓고 이런 그 일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머리되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정신이고 방향이고 이런 것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기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걸 가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이야기는 그냥 교회의 어떤 파당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돌아가신 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칼질을 하고 창질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신령한 모습을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거는 제물로 이제 죽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신령한 제사에 대한 걸 바울이 복음으로 증거했는데 그거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준 사람들은 저걸 좀 소개한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런 예수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했던 이 제사를 드리신 참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거를 증거를 갖다 했는데 가르쳤던 내용은 빠져버리고 누가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증거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증거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줄을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픔입니다. 왜? 증거한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고 그 이야기니까 그냥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시적인 거냐 비가시적인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령한 거는 눈에 보이지를 않고 이 세속화되어진 거 몸뚱아리로 보이는 일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그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십자가의 도는 세례가 아니라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씨를 뿌리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일이 극히 적었는가 봐요. 이제 뭐 이런 뭐 일의 어떤 그런 증거를 갖다 허기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뭐 세례 많이 베풀면 교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뭐 그 세례를 갖다 주게 되어지는데 뭐 완전히 이제 바켓스로 물 뿌리고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몇천 명을 갖다 한꺼번에 두려고 그러니까 세례입니까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두들기면서 다니는 그런 일인데 그래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는 군중 세례가 몇 명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자랑 삼고 그러는데 저 본질 십자가의 도를 과연 충분히 가르치고 세례를 줬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수에 대해서만 세례를 줬는데 그 일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진작 이유를 짐작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섭리했다고 해석되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뭐 나한테 세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거를 뭐 짐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건 아마 해석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관심도 없는 거야. 세례를 갖다 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뭐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를 베풀 때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던 것들이 사실 증거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복음 증거 때는 이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로부터 유대교는 우리가 이제 유월절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이 할례 사건하고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아주 중도한 이 절기 지키는 일 아닙니까? 이거로부터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차별화를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세례 문제로 이제 이게 되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성찬 성례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 예식이 변화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 증거가 되어질 때는
세례를 주는 일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어왔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세례를 주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는 어차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와 유월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세례와 성례라고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예식으로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런 절차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갖다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걸 자랑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걸 수평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서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유대인의 그런 사도들은 나름대로 이런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에서의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어떠한 의식 절차가 없는 이방인들한테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던 바울하고는 다른 그 입장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위로의 말이 되어지고 어떤 그런 책망하고 교훈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을 망정 베드로는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차별하는데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12제자한테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온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명령이 떨어져요 또.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세례라고 하는 걸 이방인들한테는 십자가를 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일으키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12제자들한테 주어졌던 그 방식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복음의 정신을 충분히 가르치고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그 제자들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그런 그 내용들은 이런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런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의 집단 그때 교회의 성도들한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고 함께 되었습니다라고는 선언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언을 위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후속적 치료해가지고 이제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씨를 뿌렸고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자꾸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도움이 되어졌을 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그 일까지 온 것, 요거를 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철학적, 신화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온전한 우리 이제 마태복음 끝에 나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한
이런 그 성취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역시 제물과 우리 제단과 그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의 3대 요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으로 완성을 했잖아요. 이 지상에서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천상에서 여전히 저걸 완성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속사역이에요. 그 구속사역이고 그 구속사역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드렸던 도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섭리 사역이라고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냥 구속의 완성 그렇게 세 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에 보게 되면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내용도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직임이라든가 신분 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했다 했는데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언약 자손인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약 자손이 완성했던 그 완성의 형상으로 온전케 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거는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서신서에서는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 구약성경에 언약된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직접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이 약속이 이미 복음서에 와서 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서신서에 성취되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거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고 복음서의 거는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대한 역사서를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통시적인 복음서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그런 이 통시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 온전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강점이 찍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나름대로 직임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사역에 대한 것 또는 품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체질도 그렇잖아요. 체질도 어떤 사상 체질로만 봤을 때와 그 다음에 팔체질로 나눠놓고 보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형식적인 구도에 있는 내부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름대로 신분이라든가 직임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또는 품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형식적인 걸 보는 일, 또 공시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를 밝혀내는 일,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하는 일은 성경을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증거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십자가의 도만 증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으시고 사시고 하는 이런 역사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게 소위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다음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라고 하는 통시적인 그런 그 일들을 사도신경에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래도 이 형식적인 걸 붙들고 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거를 우리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혈통적으로는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육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 영적인 사항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을 확대하게 되면 어떤 내용적으로 확대하면 신앙 이 사도신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 필요가 없다 잘못됐다 가지고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교회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내용하고 이거를 같이 합해 가지고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핏값에 세워진 이런 그 중요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고백 같은 거를 제거시킨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졸부근성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